자, 찬양을 참 하나님께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렇죠? 예, 저는 예배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제가 고민해 보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물질에 담아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려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처럼 우리의 헌금도 올려드리죠.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예배 때 올려드리는데, 저는 찬양이야말로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중에 정말 마음껏,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도 셀 오후에 이렇게 연합예배 드리고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마음껏 찬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간절히 드리는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정말 정성껏 정말 목소리 높여서 손뼉 치면서 또 자주 많이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배 드림, 그렇죠? 찬양 드림, 그렇죠? 우리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박수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 날 구원하신 거, 날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 예,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거, 하나님 특별히 나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그게 뭐 표현에 제가 뭘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 크고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엄청나고 그게 저를 구원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성경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자 그것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잘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들 막 높여드리고, 경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내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짝 엎드리는 거, 그냥 무릎 팍 꿇는 거, 그냥 바짝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경배. 그게 경배. 그래서 찬양곡 가운데 굳이 구분하자면, 뭐 구분 안 되는 찬양곡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분한다면 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이런 거는 다 찬양곡이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렇죠? 무릎 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경배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어미로우신 분, 그 크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확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언가 또 예배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돈을 믿든지 어떤 권력을 믿든지 내 주목을 믿어? 응?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믿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선택을 정말 잘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선택 잘하셨습니다. 시작. 선택 잘하셨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믿을 분을 믿어서 선택 잘한 거예요. 아멘. 정말 찬양할 분을 찬양해서, 정말 경배할 분을 경배해서, 그래서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다른 걸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찬양하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 경배하듯이 그렇게 살 거예요. 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그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 그들은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 그 황금, 여러분 그런데 끌려가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쫙 펼쳐지지 않을 때를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르는 그 길은 뭐예요? 고속도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넓은 길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오는 그 길 아니다. 우리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나를 따르는 자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한 길, 넓은 길, 고속도로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또 말씀에서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원해서 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해서 하는 일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원해서 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기 2명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일에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꼭 끼고 다니겠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린가? 목사님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아니야, 사랑해서 그렇게 해. 물론 해. 그런데 마지못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아니 그냥 가도 힘든 길인데 또 내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자, 그런데요, 이 억지로 하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결과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 소개하는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아니 사실은 될 수 없어서 그날 저는 운이 자는 걸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운이 없어서 일진이 사나워서 당한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지게 된 그 일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10명가량이 나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이. 성경에 딱 보니까 아주 대략 파악되는 것만 제가 보니까 한 10명은 나와. 자, 흔히 알고 있는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 이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 할 때는 이게 호가 아니라 옛날 이름 시몬,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이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 나중에 한번 다 성경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가 이름이 또 시몬이었네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그렇죠? 예,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었구나. 예, 마술사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머물렀던 사도행전에 보면
자, 요바의 피장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면 열심당 시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구레네 사람 누구라고요? 시몬이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있어요. 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의 같은 평형구절,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다 보면 같은 사건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는 걸 우리가 평형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같은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3번 각각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딱 뭐예요? 한 구절. 딱 한 구절이지만, 자,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저는요, 성경의 이 역사의 현장에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고난의 자, 십자가 가는 길에 요 현장도 가고 싶은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정말 시몬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의 정말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생각할 때는 정말 흑역사.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수의 사형 형틀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져야 될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단두대 이렇게 목을 매달라서 이제 사람을 처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요? 칼로 이렇게 베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현장에 내가 그 도구를 한번 들기도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자,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저는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첫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자, 무슨 십자가? 자, 옆 사람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요. 자, 먼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레네 출신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리비아의 항구예요. 리비아의.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의 한 항구 도시가 이 구레네예요. 자,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등이 항구 도시는 이 당시에도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상업은 발달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업, 상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좀 풍요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내지는 구레네, 이곳에 많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시몬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지, 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방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 왜 하필이면 구레네, 항구 도시였던 구레네에서 왜 시몬이 지금 여기 있느냐? 때가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면,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신앙의 입문자 내지는, 그렇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구레네가 항구 도시라 그러니까 뭐가 발달돼 있어요? 무역이 발달돼 있어요? 상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업무차, 그렇죠? 무역업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행을 왔는지 6월절에,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지, 아니면 무역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조금 신앙을 좀 입문해가지고 맛보려고 왔는지, 어쨌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자, 죄수의 사형 행렬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죄수가 너무나 밤새도록,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도록 고문당합니다. 신문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냥 사형, 십자가형 땅땅땅 하면 편하게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가서 매달려서
십자가형 받으면 되는데 밤새도록 신문당하니 누가 봐도 지치고 지쳐 있었을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런 주인의 행렬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두 강도도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시올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마가복음에 시올로 와서 지나가는데, 자, 이 행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믿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신문당했어.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무도한 끔찍한 형이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군병들에게 모욕당하고 치칠당하고 이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쓰러지니까 군인들이 판단해도 이게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딱 보니까 제일 건장한, 제일 듬직한 사람 한 번 딱 찍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자, 대개는 십자가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십자가형을 할 때는 죄수가 지고 가는 거는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만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가로세로가 다 있어요. 아마 예수님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사실 이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가 세워져 있어. 그리고 이것만 지고 가서 죄수가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십자가를 가로세로 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랬는데 이 무게가 또 엄청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다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야, 너 일로 와. 로마 군인이 도저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하필이면 딱 지목해서 일로 와서 네가 대신 져 한 거예요.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나야? 재수? 없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가 아니야. 저건 죄수나 지는 거야. 나는 죄를 짓도 않았어. 죄인도 아니야. 왜 내가 매야 돼?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하고도 사람 많아. 근데 왜 나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죄인이 저 죽어 마땅하다 침뱉고 저주하고 욕해요. 근데 대신 그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어. 자, 그거 지고 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이게 시몬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대신 지는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졌어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즐겨 졌을까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내가 져주고 싶어, 이래서 졌을까요? 아니에요. 군인이 시키니까. 군인의 창이 무서우니까, 군인의 힘이 무서우니까 그냥 지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흔히 뭔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죄가 있겠지. 죄와 상관없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있다 없다? 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내가 좋아서 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지기는 싫지만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메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십자가라는 큰 짐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돌아보아야 돼요. 돌이킬 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거는 정말 억지로 지는 것 같아. 내가 원치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멍에를 만듭니다. 목에 그 멍에를 얹고 다녀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8장 13절,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에레미야가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거에 꼴배기에서 팍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는 야 임마, 너 나무 멍에 꺾었니? 너 이제 앞으로 너 쇠 멍에질 거야 너.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거나 버리면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될 때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구레네에게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아멘?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어쩌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니? 그럼 네가 쇠 멍에를 지게 될 거야.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레네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어요.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일로 왔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대신 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니다. 그냥 구경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니까 구경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요쯤에서 알고 있었다? 아니다. 갑자기 야, 네가 져. 뜻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나타났다가 뭐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상되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염려되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다가도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질병 만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나는 병원 필요 없어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덜컥 나는 건강한 자신이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까봐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을 때에 아무 일 없다가도 그날따라서 뭐예요? 잠깐 점검할게요. 끌게요. 그러다가 그날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예기치 않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예상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지만 또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기치 않았지만 미리 예견된 십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기치 않은 십자가,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기치 않은 뜻밖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뜻밖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사람들에게는 뜻밖인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미리 예견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계획되어진, 예견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들에게 피해요? 세상의 방법에 피해요? 사람들에게 뜻밖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그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십자가. 마지막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옆 사람에게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시작.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칩니다. 마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은 평양구절 마가복음에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시몬의 가족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자, 15장 21절 찾아봅시다. 네, 신약성경 84쪽이에요. 15장 21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야,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리고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진 사람이라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예기치 않고 졌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견된 사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마가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뒤에 창피하고 기분 나쁘다고 통증이 사라졌다면 그의 이름과 그의 가족 상황을 어떻게 마가가 알고 어떻게 마가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마가의 이 기록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가능성을 더 확실히 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바울 서신서에 나와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그 끝부분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무슨 얘기예요? 루포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그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성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 다 뭐예요? 시몬의 아들 둘과 뭐예요?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한다. 자,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즉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다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까 기도하실 때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뭐야?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예기치 않게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었어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창피하고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몹쓸 죄를 진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멀리서나마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천지가 정말 어둠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멀리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부활했더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더라. 이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자기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의 정작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을 거고 그분을 모셔드렸을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도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그 현장에 딱 있었던 백부장도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예기치 않게 지은 이 시몬이 그냥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포를 뭐라고 소개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루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선택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다. 자, 보세요.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갔어도 정말로 영광의 십자가로 만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억지로 예기치 않은 십자가라도 뭐예요? 지고 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